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출애굽기 강의 45번째 말씀입니다. 너는 말라.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했는데 21장과 22장을 제가 뛰어넘어서 오늘 23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1장은 종과 또 여러 가지 살인, 상해에 대해서 나와 있고 22장은 정당방위, 또 피해 보상, 음행, 우상 숭배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레위기나 민수기 같은 책에서 좀 자세하게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출애굽기는 우리가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것에 초점에 맞춰 있기 때문에 좀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23장으로 오게 되었고, 여러분들이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죄인데 죄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몰라서 짓는 죄입니다. 몰라서 죄를 졌으니까 어찌 보면 이제 하나님 용서해 주지 않을까 하지만 하나님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몰라서 짓는 죄도 문제가 됩니다. 물론 주의 종이 가르쳐야 되겠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죄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큰 죄인데 우리는 이게 왜 죄가 되지 하고 넘어가는 게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그 기준과 우리가 무엇이 잘못인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주셨습니다. 지금 십계명을 비롯해서 21장이나 22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삶에 필요한 민법 같은 거, 형법 같은 거를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걸 기억하시는, 이걸 누가 줬나는 거예요.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율례고 규례고 법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켜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 시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다가 바리새인들이 잔뜩 뭘 막 붙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람들이 그거 지키다가 인생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덕지덕지 붙여갖고 사람을 옥죄게 합니다. 그것은 불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은 것을 사람이 정해서 다른 사람을 옥죄한다. 그것은 불법이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죄인지를 몰라. 왜?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남들이 다 한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아셔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법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법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에 주시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함부로 사람들이 만들거나 제정하거나 바꿔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신 분이고 지적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말씀을 잘 들으면서 너는 정의를 굽게 하지 말아라. 정의라는 것은 올바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자꾸 구부리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5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정의롭지 못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시고 바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정의와 공의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정의와 공의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보면 정의와 인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의를 지켜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들, 복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을 받는 거 어떻게 해야지 복을 받는, 제가 알려드릴까요?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와 법규를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다른 것으로 복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셔, 너희가 내가 준 이 율법을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복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규례, 법규, 율법, 이런 거를 잘 지키고 무엇보다도 정의를 지켜야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핵심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정의나 공의 이런 말보다는 축복이나 은사나 능력 이런 데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의 법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이것만 달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 시절 때 뭐라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습니까? 너희들이 11조는 드리면서 그보다 중요한 정의와 인애는 버렸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걸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너는 뭘 지키다 왔냐? 글쎄요, 뭘 지켰는지. 이러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규례와 율례와 법규를 지키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특별히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참 힘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에 너무 무관심한 거,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정의를 굳게 하라고 했는데 정의를 굳게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의를 바르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싸웁니다. 정당끼리 싸웁니다. 정치인들이 끊임없이 싸웁니다. 이제 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얼마나 또 싸움이 치열하겠습니까? 직장 내에서도 파벌이 조성돼서 치열하게 싸워갑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서로 열심히 싸워. 그럼 여러분들, 누가 맞고 누가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을 구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글쎄, 누가 맞는 거고 누가 틀린 건지 모르겠어. 왜? 아니, 이렇게 TV에 나와서 정치인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은, 이쪽 당에서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 또 저쪽 당에서 말하는 거 보면 또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 여러분들, 사람의 말은 다 맞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은 이 사람 말이 맞아. 저 사람 말을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이 하는 말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겪으면서 어떤 게 정인지, 어떤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건지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주 간편하게 이것을 판단합니다. 누가 정의인지를. 세상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정의는 권력과 돈입니다. 권력이 있고 돈이 있으면은 그냥 그게 정의야. 그 사람의 말이 맞는 거야.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옳은 거야. 법도 소용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힘의 논리도 필요 없어.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것도 그것도 상관이 없어. 사람의 말, 이 사람 말이 맞고 저 사람 말이 맞고 그것도 소용이 없어. 교회에서 정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규례와 율례와 율법을 주셨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무법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단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3장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발 좀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정말 목숨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걸 지키면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복을 주신다는 건 관심이 없으니까 정작 여기서 모든 축복이 다 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5가지를 말씀한다. 근데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무엇이 정의를 깨트리는가? 첫 번째는 거짓된 풍설이라고 했는데, 풍설은 소문을 말합니다. 거짓된 소문이 공의를 깨트립니다. 쉽게 말해서 뭐죠? 카더라 통신이라고 해서, 카더라 통신. 여러분들, 카더라 통신은 뭡니까? 야, 뭐뭐라고 하던데, 뭐뭐라고 누가 그러던데, 그게 카더라 아닙니까? 뭐뭐라고 하더라, 이런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됩니까? 퍼집니다. 이 동네에서 이 마실을 나와가지고 그 아줌마들이 여기저기 앉아가지고, 야, 뭐 옆집에 누가 무슨 일 있다고 하더라, 뭐라고 하더라. 그러면은, 아, 그랬냐고 하면서 막 이제 말이 돌기 시작합니다. 누구누구가 어땠다, 누구누구가 뭘 잘못했다, 뭐 막 말이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소문이 이제 계속해서 퍼져나갑니다. 근데 퍼져나가는데 소문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문은 꼭 변질되게 됩니다. 내용이 바꿔버려. 원래 그게 아닌데 내용이 중간에 바뀌어버립니다. 변형돼 버립니다. 확대돼 버립니다. 그 나중에 되면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당사자는 정작 본인도 모르는 얘기가 막 퍼져서 돌아다녀. 저도 그런 적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일이요. 저는 그런 일을 한 적도 없고 말한 적도 없고 행한 적도 없어. 아니, 근데 그렇게 했다고 소문이 이미 다 나버렸어. 참 신기하죠. 근데 그렇게 빠르게 퍼진다는 겁니다. 사실도 아닌데 와전돼가지고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들, 우리 장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즘 사람들이 뭘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가 방송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아, 사람들이 방송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 제가 물어보면 도대체 어떤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냐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언론 매체냐고 했더니 유튜브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는 어떤 거냐면은 이게 매체는 매체고 일종의 언론이긴 언론인데 전혀 필터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뭐든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데 다 말하는 것이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의 특성상 조회수를 많이 가져야 돼. 많은 사람이 들어야 돼. 더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자극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뭔가 있어도 자꾸 부풀려야 되는 거. 그래 사람들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제목도 뭔가 사람들 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와 관련된 유튜브의 이단 사이트는 대부분 보면은 굉장히 제목이 자극적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 것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날 것인가?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제목만 보면 사람들이 궁금해. 막 들어와. 들어서 봐. 근데 이단의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자극적인 거, 너무 극우적인 거, 너무 극자인 거, 이런 거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가짜 뉴스의 그 어떤 심각성이 매우 커집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나는 별로 거기 관심도 없고 아무 상관도 없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얘기를 해. 근데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냐고. 처음 듣는 얘기인데, 당연히 처음 듣는 얘기죠. 없던 얘기를 지어냈으니까.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는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는 뭐 그렇게 큰 일이 일어날 게 없습니다. 그냥 다 고만고만한 일이야. 그냥 지나가면 아무 일도 아니야. 근데 이게 누군가가 확대 재생산을 해가지고 엄청 커지면 나중에 이제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마귀가 역사하니까. 마귀가 그걸 가지고 얼마나 지금 교회를 혼란스럽게 해서 교회를 문제에 빠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튜브에 그 조회수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올리는 말에, 그 자극적인 말에 여러분들이 속아서는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재생산해 냅니다. 확인도 안 되고 사실도 아닌데 그 가짜 뉴스에 빠져서, 거짓 소문에 빠져서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속아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유튜버들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원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려운 것을 긁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들의 방송을 들으면은 사이다 같아. 사이다. 막 꽉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내가 원하는 얘기를 다 해줘. 얘기는 다 해주는데 그게 사실이냐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래도 나중에는 진실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도 아닌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하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하고 말이 통해. 내가 생각하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 가짜 뉴스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하고 그렇게 사람들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신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런 미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훨씬 더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다. 거짓 소문에 여러분들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짓 소문을 내서도 안 되고 거기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소문이지만 당사자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일 때가 많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바보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회사를 이상한 회사로 만들어가지고 망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래서 요새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은 그거를 재판을 해가지고 손해배상도 해줘야 됩니다. 감옥에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도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에 손상을 주고 진리를 왜곡하는 것, 이것은 범죄 행위라는 겁니다. 악플로 자살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악플이 뭐 수십 개, 수만 개, 여러분들 자기를 욕하는 게 하루에도 수백 개, 수천 개가 올라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멀쩡한 사람도 우울증 걸립니다. 우울증 걸려서 자살하는 거. 최진실이가 뭐가 답답해서 자살을 합니까? 얼굴이 못생겼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인기가 없습니까? 근데 하도 악플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술을 먹고 뭐 우울증이 걸려서 술을 먹었는데 악플을 보니까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남편도 지금 바람펴도 나가는데 자기가 마치 뭐 잘못해서 한 것처럼 자살해버리지 않습니까? 한 가정을 파탄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너희들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정의를 이렇게
굳게 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말 조심하시고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굳이 제일 좋은 건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굳이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싶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했잖아요. 좋은 말을 하시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때 국회의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작가인 유시민 작가가 있습니다. 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저 고양시에서 나와서 이제 국회의원이 됐는데, 하여튼 국회의원이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이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등, 말을 뭐 어떻게 한다는 등. 그래서 하여튼 나와가지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가 들고 해서 요즘 나와서 이제 요즘 점잖하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이 말해서 이렇게 별로 기분 나쁘지 않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어느 날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도 그런 걸로 욕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어떤 선배 국회의원이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 의원, 그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세 가지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시민만 기억해야 될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돼요. 말을 할 때에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말이 적절한 말이냐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야. 아니 내가 틀린 말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이어야 돼. 최소한 말을 하려면. 안 그러면 가짜 뉴스인데 이게 맞는 말인가? 그 맞는 말이라고 무조건 하냐? 아니라는 거. 맞는 말인데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말을 지금 꼭 해야 되는가? 시기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고 하더라도 시기에 맞는 게 있죠. 지금 이 사람이 슬픔을 당했어. 이 사람이 지금 막 마음이 괴로워. 근데 굳이 물론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인데 꼭 그때 그 말을 해서 염장을 질러야 되겠습니까? 욥이 지금 고통스러워. 자식 다 죽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몸이 아파. 근데 꼭 그럴 때 친구들이 와서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뭘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 벌을 준 거 아니냐고 꼭 그때 그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욥이 죄를 졌다 한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는 시기를 잘 선택해야 돼. 항상 좋은 말은 상관없습니다. 좋은 말은 상관없는데 내가 굳이 좋은 말도 아닌데 그걸 하필이면 그런 분위기에서 분위기 파악 못 해가지고 그걸 하면은요 상처 줍니다. 아니면 싸웁니다.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유지하고 좋은 관계를 갖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말을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첫 번째, 두 번째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할 수도 있어. 이거를 잘 못해서 사실은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어떤 말을 하던 간에 예의를 갖춰서 하라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막 혼내듯이 가르치듯이 나도 배울 만큼 배웠고 나도 나이 먹을 만치 먹었고 나도 경험할 만치 경험을 했는데 누가 나를 가르치듯이 말을 해.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예의를 갖춰서, 특별히 안 좋은 얘기를 해. 그럼 더 예의를 갖춰서 정말 죄송하지만 미안하지만 내가 이런 말 써는 안 되는데 정말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다 하나도 없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뭐라고 해. 그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애들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 부모는 별 생각 없이 자꾸 애들한테 뭐라고 하죠. 애들은요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을 쌓아 버립니다. 애들도 내 자식도 그런데 남은 어떻게 생각해? 남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할 때는 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이렇게 좀 확인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말을 할 때 겸손한 모습으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니면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왜? 이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짓된 말도 하지 말고 말을 할 때는 항상 이런 걸 생각해서 하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대중 심리가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수가 말하면 그것이 진실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 그럼 그게 꼭 옳습니까? 물론 맛집은 그런 경우가 많아. 맛집이라고 있지 않아요? 전국적으로 야 거기 맛집이래. 그 집 막 사람들이 엄청 줄 서서 먹는데 그런 집은 물론 몇 개는 조금 가짜도 있지만 어지간하면은 이 집 정말 맛집이구나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에 맛집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이 말했다고, 다수가 말했다고 해서 꼭 그것이 맞는 말이거나 진실이라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집 빼고는 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말했다고 해서 그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착각을 하냐면, 왜 민주주의에 사니까 교회도 민주주의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에서도 그 젊은 집사들이 모든 교회 시스템을 민주적으로 바꾸자는 거예요. 뭐 말은 나쁜 말이 아니죠. 민주적으로 바꾸자는데 뭐 나쁜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게 죄입니다. 죄.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는 왕정입니다. 굳이 정치 형태를 말하는 왕정.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님이 왕이 되셔서 주의 종을 불러, 야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나의 백성들에게 전해,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주의 종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은 자기 생각을 말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성도들에게 전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뭘 민주적입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이 민주적으로 하자는 거예요.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그게 민주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랑 우리랑 똑같습니까? 다수결로 결정하면은 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교회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자꾸 우리가 그렇게 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왜? 민주주의에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다수의 어떤 그런 대중의 그 심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다수가 모두 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능을 얼마 전에 봤지만 요즘 수능에서 제일 이슈가 됐던 게 뭡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했습니다. 킬러 문항. 킬러 문항은 뭐냐면 문제가 너무 쉬워. 그래서 이제 100점이 4%가 넘어버려요. 1등급이 없습니다. 1등급이 4%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거의 한 대학교 2, 3학년 정도 돼야 풀 수 있는 문제를 한 2개 정도 냅니다. 그럼 절대 100점이 4%가 안 넘어. 킬러 문항이 나와. 그러니까 그 킬러 문항은 정답률이 10%도 안 됩니다. 그것을 정말 알아가지고 푸는 학생은 없어. 수학에 4점짜리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요 대학교 한 2학년 3학년 수준이 돼야지나 풀 수 있는 문제들이요. 그거를 맞힌 사람이 뭐 쉽게 말해서 1%도 안 됐어. 99%는 틀렸어. 그러면은 99%가 틀렸으니까 정답률이 낮은 그 맞힌 사람이 뭐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수가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노아 시대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왜 심판했습니까? 다수가 죄를 졌어. 의인이 10명도 안 돼. 그래서 심판받은 거 아닙니까? 다수가 죄를 졌어. 다수가 죄인이야. 그럼 하나님은 그냥 심판해 버립니다. 다수결에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 공회에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를 죽이자고 결정을 했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자고 다수가 결정했다. 다수가. 그러면 그 결정은 옳은 결정입니까? 예수를 죽이자고 했는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수결의 원칙을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결의한 것이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왕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이 왕이시고 모든 권리와 권한과 그 다음에 모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자꾸 교회를 하나님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요. 마귀는 항상 교회 안에서 그 짓을 합니다. 누가 왕인가? 누가 왕이요? 하나님이 왕이지. 근데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도 실질적인 왕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자꾸 그걸 가지고 다투게 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고 복을 주시도 않고, 나중에는 결국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주장하면 그냥 따라갑니다. 그것을 심리학 용어로 동조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저게 흰색 같은데 사람들이 자꾸 검은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틀림없이 내 눈에 저 흰색을 보이는데 왜 사람들이 다 검은색이라고 하지? 그러면은 7, 80%의 사람들은 내 눈에는 흰색으로 보이는데도 검은색이라고 말합니다. 왜? 왕따 당하지 않으려고. 왜? 내가 튀지 않으려고. 그래서 자꾸 진리가 왜곡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잘못됐어. 분명히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야.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 벌 받을 짓이야. 근데 사람들이 다 그냥 그게 맞대. 그렇게 해도 된대.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아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넓은 길입니다.
넓은 길은 많은 사람이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옳은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만리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항상 성경을 기초로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리인지, 사람들은 다 이게 옳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수냐 소수냐 여기에 얽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 여기에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로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 종인 목사도 성도들도 교회도 다 좁은 길로 가야지 구원을 받습니다. 다른 교회가 다 이렇게 하니까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동성애를 다 인정해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가 다 그 짐승의 표를 받아도 된다. 고독해도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3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사실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동정심이 공의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가난해, 저 사람이 불쌍한 사람이야, 당연히 우리가 이제 동정심이 생기죠. 근데 그 동정심에 의해서 편을 들어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가난한 사람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주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 이론이 뭡니까? 이 부르주아들이, 자본가들이 모든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프롤레타리아, 우리 무산계급들이 아무 이 자산이 없는, 자본이 없는 우리들이 이 모든 지금 뭐 돈이고 행복이고 다 뺏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다 죽이고 우리 노동자, 농민이 이 세상을 쟁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혁명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산주의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부자는 다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부자들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은 얼마나 부자냐면 우물을 빼앗겨도 가는 곳마다 파면 물이 나와. 농사를 졌는데 막 100배로 나와. 부자였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부자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자였다고 하나님이 뭐 벌을 주셨습니까? 죄인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라고 다 못된 짓 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 잘 때 열심히 일하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선한 일을 하면서도 착한 부자들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경주 최씨가 있지 않습니까? 경주 최씨들은 늘 그 재산을 관리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 돕고, 흉년이 나면 절대로 다른 사람 땅을 빼앗지 않고 항상 그렇게 대대로 하고 나중엔 다 팔아서 다 사람들에게 돌려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부자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착취를 당해서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해서 가난하게 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부자들이 다 누구를 착취해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고 해서 부자가 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 동정심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가정 내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제 형하고 동생이 싸웠어. 그러면 이제 엄마가 봤어. 그러면 엄마는 대부분 누구 편을 듭니까? 누구 편을 들어? 형하고 동생하고 싸웠어. 누구 편을 드냐고. 누구 편 듭니까? 여러분들은 대부분은 동생 편을 듭니다. 동생, 물론 이제 형의 편을 드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동생으로 살았어. 그래서 늘 동생으로 해서 형한테 두들겨 맞고 살았어. 그러면은 똑같이 자식이 싸워도 누구 편 듭니까? 동생 편 들어줘. 근데 거꾸로 자기가 형으로 살았어. 그래서 맨날 내가 형이라고 맨날 나만 혼났어. 왜 동생 괴롭힌다고. 그러면 자기가 당한 게 있어서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면 동생을 뭐라고 합니다. 그러면 누가 옳습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누가 정의로운 겁니까? 둘 다 틀렸죠. 동생하고 형하고 싸웠을 때는 무조건 형을 혼내잖아요. 큰애는 네가 큰애니까 참아야지. 왜 네가 동생하고 싸워? 그럼 큰 애는요, 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이 부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누구를 혼내냐면은 잘못한 사람 혼내면 되는 거예요. 형이 잘못하면 형을 혼내는 거예요. 네가 형이라서 그 혼나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혼난다는 거예요. 동생이 잘못했어. 동생 혼내는 거예요. 네가 동생이라서 혼나는 게 아니고 네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혼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정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공의라고 하십니다. 성도가 누가 둘이 싸웠어.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드십니까? 누구 편을 드십니까? 아니 그 중에서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혼내. 물론 싸운 것 자체는 잘못이지만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약자를 배려해야 합니다. 도와줘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는가를 가만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제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굉장히 기뻐하시고 많은 분들이 그걸 간증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가난한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거지 할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옷을 벗어주고 자기 뭐 돈을 주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아까 그 할아버지가 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없고 가난하고 거지, 주로 그런 모습을 많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 성경에서도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아와 가부와 객을 항상 대접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늘 거기에 가 있어. 뭔가 어렵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이런 약자에게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뭔가 잘못이 있으면 그것을 지적하고 고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요, 그게 또 나중에 권력이 돼버립니다.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옳고 그른 것은 바로 알려줘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옳은 것을 옳다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해줘야지. 이 어떤 기준이 없어버리면 세상은 이제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징벌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을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징벌하고 여러분이 자녀를 때릴 때 목적이 뭡니까? 내가 기분 나쁘니까 화풀이 하려고 때립니까? 하나님이 기분 나빠갖고 우리 막 승질나니까 뭐 화풀이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벌하는 목적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데 그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죄악을, 여러분의 잘못을 인정하시고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해야 그 징벌이 끝나는 거지, 나를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고 백날 기도해 하나님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해서 그나마 그 죄가 어느 정도 깨달아서 변화될 때 그나마 우리의 어떤 회개를 받아주고 용서하는 거지, 이게 뭐 우리가 뭐 이렇게 이 어려움에서 막 건져달라고 그렇게 아무리 해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자기의 잘못을 인정을 해.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다음부터는 안 그럴게. 뭐 그렇게 해야 이제 덜 안 때릴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라는 것, 정의라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것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네 번째가 나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미움이 공의를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미움. 사람은, 우리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누가 미워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련된 것은 다 믿습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 그 사람의 가족, 그 사람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다 미워. 왜? 그 미움이 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움이 전이기 때문에 그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이 다 미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그 사람의 소나 그 사람의 나귀도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미워하는 거는 그 사람이지, 소나 나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소나 나귀를 미워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소유를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겁니다. 미운 사람의 소라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 집 소가 엎어지면은 일으켜 세워주라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자녀가 위험 속에 있다, 막 물에 빠지려고 불 속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도와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라는 겁니다. 김정일이 미운 거지 그 북한에 있는 주민까지 다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미운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주변과 다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 미워하는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시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면은
그곳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요, 돈이 많아서 천국 되는 게 아니고, 건강해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천국이 되는 게 아니고, 나와 척을 진 사람이 없고, 내가 누구를 만나도 거리낌이 없고, 어디 가도 편안하고 자유로운 게 천국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원수가 있으면 여러분 마음 편합니까? 어딜 가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과 할 수만 있다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하고, 우리 성도들도 잘 못하고, 하여튼 한국 사람들이 이걸 잘 못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커져. 이게 뭐냐면은, 누가 자꾸 나한테 뭐라고 해, 누가 자꾸 나한테 어떤 행동을 해, 나는 막 미쳐버리겠어. 미쳐버리지 말고 그 사람에게 진지하게 말하기 바랍니다. 나한테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학교에서 왕따 문제가 벌어졌을 때 가장 흔한 게 뭐냐면은, 이제 피해자가 있어. 그럼 그 피해자한테 너 왕따 시키는데 이름 다 쓰라 그래. 그럼 막 이름 다 씁니다. 그럼 거기서 이제 왕따를 제일 많이 시키는 애가 있고, 나머지 애들도 있어. 그럼 나머지 애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 얘를 이렇게 괴롭히고 때렸어. 괴롭힌 적 없는데요. 근데 얘는 네가 그렇게 해서 얘 힘들었다는데, 아니 뭘 내가 때려, 네가 툭 쳐도 뭐라고 안 하고, 내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별 생각 없어.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러니까 말을 지나가는 말로 하면 안 된다니까요. 말을 할 때 세 가지를 생각하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이 없다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를 툭 해버렸어. 그 말이 그 사람한테는 엄청 큰 상처가 된다니까요. 나는 몰랐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그래. 저는 정말 별 생각 없이,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말을 했어. 얘는요, 그거를 몇 년을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하더라고. 나중에 말하는 거, 나중에. 그래서 저는 그런 말 한 줄도 기억도 안 나. 야, 그럼 진작 말하지. 근데 또 이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에게 아빠가 그렇게 말했다, 상처받았다고 쉽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에서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일상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나는 정말 그 사람 미운 것도 아니고 싫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말을 했어. 근데 그걸 듣는 사람은 굉장한 스트레스를 느끼는 거야,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듣기 거북하고 내가 당하는 게 이게 부당하다 생각하면은 정식으로 말을 하셔. 근데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예의를 갖춰서. 그러면 아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알아. 나는 진짜 별 생각 없이 했는데 이 사람한테 이게 큰 잘못이고, 미안하다고 하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미안하다고, 나는 진짜 몰랐다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나도 힘들지 않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게 안 돼. 누가 뭐라고 하면은 그냥 듣기만 하고 참기만 해. 그게 병이 되는 거죠. 참기만 하니까 우울증에 걸리든지, 참기만 하니까 막 성질이 막 그냥 격하게 되든지, 막 예민해지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관계는 좋게 하면 돼. 항상 그냥 좋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힘듦을 당하지도 않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의에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5번째 6절 말씀입니다. 뇌물이 정의를 굳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뇌물이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부당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뇌물을 받고, 특별히 이제 뇌물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돈이 많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뇌물을 받고서 부자나 권력자에게 손을 들어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정치나 경제나 예술이나 스포츠계에서 대부분 사건이 터졌어. 다 뭡니까? 뇌물 사건이 뇌물 사건. 돈을 줘가지고 심판이 그냥 볼인데 스트라이크라고 하고 세이브인데 아웃이라 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사건 많습니다. 스포츠계에서. 예술계도 그렇습니다. 예술계라는 게 그 다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점수를 주는데, 시험 봐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그 김연아도 그 소치 올림픽에서 김연아가 훨씬 잘했는데 은메달 따지 않았습니까? 금메달 누가 땄습니까? 그 러시아의 신예가 그냥 딱 그거 한 번 하고 금메달 따버렸습니다. 그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데 그 뭐 그냥 됐겠습니까? 돈 받았고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게, 이런 어떤 그 뇌물로 인해서 이 정의가 삐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가성 있는 돈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돈을 떠나서 공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저도 그게 지금도 생각나. TV에서 생중계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TV 역사상 이런 범죄 현장을 실시간으로 아마 그 중계했던 거, 그것이 아마 최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러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을 탈출해가지고 총 가지고 나가가지고 남의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 인질로 잡고, 그 사람이 외친 게 그거 아닙니까? 방송국 부르라는 거예요. 기자들 부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서 감옥에 왔다는 거예요. 유전 무죄, 돈이 있으면 무죄고, 무전 유죄, 돈이 없으면 유죄라고 그 명언을 남기고 그 사람이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뭐 사실은 동서고금을 통하고 엄청나게 많았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전부 다 죄라고 하시고 기뻐하지도 않고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시냐면은, 왜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 되시냐면은,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는 자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로 오셨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뭘로 심판하신다고 했습니까? 공의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공의는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성경 속에 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깨달으셔야 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아유, 나는 하나님이 이런 분인지 몰랐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성경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지 않습니까? 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내가 눈 감아줄게. 아, 됐어. 그냥 조금 한 며칠 회개하고 그냥 내가 용서해 줄게.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암몬 사람이었던 우리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벌을 주는데,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그렇게 범해가지고 아이를 낳습니다. 이 아이가 낳자마자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밤새 기도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단 선지자가 왔어. 그래서 다윗이 막 회개를 했어. 그래서 다 끝난 줄 알았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그 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큰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 반란. 큰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어. 나중에 쫓겨나갑니다. 자기 자식끼리 막 칼부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은요, 죄 한 번 짓고 엄청나게 평생을 힘들게 살고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너무 쉽게 죄를 짓고 너무 쉽게 회개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회개를 하면은 내 죄가 없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회개하면 죄가 없어집니까?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까? 그게 착각이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 죄값은 계속해서 받을 거라고 합니다. 아니, 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안 했습니까?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해 주시지만 그 죄값은 다 치르고 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 지은 죄가 무섭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한번 잘못 따먹고 바로 그냥 저주받아서 우리까지 이렇게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나갑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죄를 한번 져갖고 가정이 파탄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뭐 남편이 했던 아내가 했던 바람 한번 폈어. 가정이 그냥 파탄 나버리지 않습니까? 죄 한번 졌어. 근데 그 죄로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한 개인의 일생이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죄 한번 져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그겁니다. 네가 죄를 졌어. 근데 네가 그 죄값으로 이렇게 고통을 당해서라도 내가 널 천국에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리얼하게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로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비유로 하신 말씀도 아니고 말 그대로입니다. 네 눈이 죄를 범했냐? 그러면 네 눈을 그냥 내가 빼버릴 거야. 죄로, 네 죄값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너를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야. 네 발이, 네 손이 죄를 졌냐? 그럼 그 손 내가 잘라버릴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 거야. 그게 구원입니다.
네가 죄를 졌냐? 그럼 내가 너 죽을 병 암에 걸리게 할게. 네가 암이라도 걸려서 회개해서 그나마 철저히 회개해서 네 죄값을 치르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게 하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지도 못하면서 아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미당 영화처럼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피해자는 용서한 적이 없는데 자기는 용서받았다고 혼자 희낙 나가고 살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금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죄를 계속 짓는 거. 아니 다윗이 이 죄 한 번 짓고 평생을 고생했는데 이 죄를 또 짓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죄 져가지고 내가 완전히 내 인생에 망해버리고 완전히 가정에 파탄 났는데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까지 해서라도 너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죄를 져서 네 몸이 어디 망가지고 네가 망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 회개가지고 그럼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겁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졌는데 어떻게 하는가? 다 죄값 치르게 합니다. 철저하게, 완전히 철저하게 죄값 다 치르게 하고 그리고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냥 공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 그 십자가의 공로로 그것 때문에 그나마 구원받는 걸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없었다면 그냥 우리는 그 죄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마음대로 정의도 흐리고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마음대로 법을 만들고 마음대로 하나님 영역을 침범하고 그게 몰라서 그런 거는 죄가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몰라서 지은 죄도 부지부식간에 지은 죄도 다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회개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해서 지은 죄들 내가 몰라서 지은 죄들도 다 생각나게 하셔서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게 달라고. 안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회개시켜서 네 영혼을 구원시켜 줄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공의의 하나님 말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공의의 하나님은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율례고 규례고 율법이고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걸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이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5가지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의를 실행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성교회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